8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도 우리 성목의 성도들, 또 이 나라 이민족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8월 첫째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목교회와 우리 목사님 온 성도들 공적들 가정과 삶과 밀도 위에 함께 해 주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손으시고 34번 치세요. 손으시고 34번 시편 86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월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덩기를 용하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라 우리라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도와주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힘찬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니 말씀만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더 많이 치우쳤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흩어지며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재난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삶을 맡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맡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인을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어떤지 못어든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 건강한 가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숙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풍족히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독히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묘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아멘. 이 시간 노영관 집사님, 또 장영인 권사님
우리 유인성 목사님 세 분 나오셔서 합주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자, 연주를 한 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간주하고 두 번 더 2절, 3절 찬양할게요. 어떤 역적이 와도 괴로운 죄로이 저 일로만 가게 하소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즐거운 찬송 부르
이 시간은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 비만 말씀을 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잘 지냈었습니다. 아멘. 올여름 더위는 정말 유난히도 덥습니다. 매년 하는 말이지만 정말 더위가 매년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더운 이 무더위도 아마 이번 주가 거의 바빠지고 봄일 것입니다.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은 거의 한풀 꺾이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위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올 여름보다가 더 더우면 더웠지 덜 덥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 올보다가 더 더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더위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오늘 이렇게 덥다가도 내일 아침 완전 가을과 같이 선선한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12장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서 한 토막을 딱 잘랐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소폼을 통하여 참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사건으로 인해서 온 메소폼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나서 긴 말이 내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18년 동안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잘 섬겼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선산에다가 잘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노인 폄하자가 아니고 노인들을 잘 공양하는 효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신우, 저 미국에 산다는 신우이가 편지를 써서 한국으로 던진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래서 메소폼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와 제일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은 모르는 도적은 세상에 없대요. 반드시 아는 사람이 도적이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현상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형제.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어머니와 함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나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갈대숲 속에 숨어 있고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건져냈을 때 이 누나가 달려가서 유모라고 하는 거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로 붙여드리고 해서 이 살게 한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어린이 큰 그 누나였었어요. 그리고 그 형 아론도 얼마나 모세를 잘 섬겼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신의 호렙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도 지도자는 못합니다. 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나는 말이 더듬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남 앞에 서서 리더자로서 부적격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형 아론이 말을 기똥차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를 너의 대변으로 입술로 내가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은 그의 입술이 되고 정말 대변인이 되어서 모세가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대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초대 첫 번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는 또한 모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받던 그 공로에 의해서 선지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을 리더하는 찬양 기도를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어떨까요? 삼남매가 힘을 뭉쳐서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내분이 생겼고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왜 막내 동생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까지 하고 있느냐. 저것은 큰 누나가 해야 되고 맏아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 악령의 마음. 이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지요?
누군지 몰라요?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십보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여인의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40년간의 모세는 궁중에서 살았고 그 중간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면서 대릴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딸 하나 십보라를 맞이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첫 번째 부인 십보라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혼했다. 뭐 이렇게들 분분하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뒤에 말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추론일 뿐입니다. 나도 죽었는지 이혼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번호로 여자를 얻은 것이 공교롭게도 구스 여자예요. 구스 여자, 왜 하필 성경에 구스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 그의 가족들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할아버지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셈이고 둘째 아들은 함이고 세 번째 아들은 야벳이잖아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셈은 화민족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계열입니다. 두 번째 함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있을 때 와서 어떻게 했죠? 형들이 와서 웃었지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알가먹어서 누웠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흑인입니다. 셈은 한민족이고 함은 흑인족. 흑인족이 어디 있죠? 아프리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그런데 하필 모세가 두 번째 여인을 선택했는데 구스 여자예요. 구스 사람은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무엇 말이에요? 저주받은 흑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족속과는 거리가 먼 거야.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거야. 버려진 족속이라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때 바로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와 형이 이것을 보고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구스 여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이 누나와 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동생의 영적 지도력을 꺾어서 그 자리에 내가 갈까 하는 영적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호시탐탐 이 모세의 문제를 단점을 찾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이방 민족인 이 구스 여자를 선택해서 지도자가 저렇게 하느냐. 흉을 보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나 내나 같은 동급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가 내 위에 서서 있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그래 보면 뭐라 그랬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곳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모세는 이 땅에 지면에 온 땅에 제일 온유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 비방을 하고도 너가 그냥 살아남을 줄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정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이 감더라. 아론은 미리암의 몸을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고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그의 형 아론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하여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진노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그로 인하여 그의 대가로 인하여 받은 것이 누이가 무엇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화를 입었어요. 바로 이것이 나병이다. 나병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어요. 떨어져서 저 바깥 진영 바깥에 나가서 살아요. 이런 누이는 이런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 아론은 그러면 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두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떠나심은 엄청난 화가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 이때 아론이 그 위에 11절, 12절, 13절을 쭉 가서 보면은 아론이 모세 앞에 갑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비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야, 저 종은 진짜 내기 종이다. 이런 사람이 몇몇 안 되는 그런 종들은 시대에 정말 다 들림받고 쓰임 받는 종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빛도 없이 흩어져 죽어가는 이 주의 종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주의 종들을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지 말라. 주의 종을 비방 제일 많이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 가족이. 부부가 제일 부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주의 종들. 어떤 말이 제일 무서우냐?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고 주의 종이 그러냐? 이 말은 진짜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 다음에 가족 다음에 주의 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교우들이지. 특별히 장로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부부와 똑같아요. 모든 것을 시시콜콜 다 상의를 하고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생각에, 중직자들 생각에, 그들의 눈에 볼 때 목사같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 가서 자기하고 친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하고 이러이런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형편없어, 엉터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 때 액면 그대로 전달됩니까? 플러스 돼서 전달됩니까? 이게 눈덩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끝에 가면은 목사는 뭐가 돼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거 아니었는데 전달할 때 별거 아닌 거로 전달이 됐어. 그랬는데 그의 감정이 조금 실려가지고 왜곡되게 전달이 됐는데 저 끝에 가면 완전히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주의 종으로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못 듣고 계신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그게 아니고 2절이 아니구나. 비방하는 것을 2절 맞네. 여호와께서 비방하는 소리를 그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람 안 보는 데서 너와 나 단둘이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이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목사님 흉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잘된 사람 못 보고 오래 사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왜?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은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을 잘 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라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단명을 했어요.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보신다. 대신에 교인들은, 가족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할까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또 다른 교회 교우들을 만날지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욕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 목사님 내가 설교할 때 들었는데 그렇게 됐대. 우리가 주의 종 우리가 묵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역장을 빽빽하게 준비했는데 한 장도 안 적혔어요. 왜요? 이 이야기 그대로를 써놨는데 이거 읽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오늘 요지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317장 1절 5절 예물 기도로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폭우로 산불로 지진으로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성목교회 권속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43,000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새만금 축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을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저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친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위를 잘 이기고 이렇게 성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찬바람이 불어질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홍석근 목사님이 집안 일과 또 휴가로 2주를 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 권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8월 달부터 교회에 올인한다고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박수해 드립니다. 저는 70이요. 연세가 70이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할 것 없이 다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영관 집사님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소금도 자주 잡수고 물 많이 잡수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지난 주일에 100일을 맞이해서 교회 출석했던 이주와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오늘 교회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뼈다귀 해장국집. 아마 오늘 가보시면 잡숫다가 변기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맛있는 집.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식사하고 집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식사하고 다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과일 잡수시고 성경 공부하고 청소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세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문제집 내준 건 다 풀어오셨지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식사는 바로 가면 됩니까? 1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화해서 다 가실 거죠? 예. 네. 바로 전화해서 금방 준비하라고. 네. 진짜.
능력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운 자를 우리가 축복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는 성목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와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43,000명 세계 젊은이들 위해 또한 저 북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